네, 오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읽었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 한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에 가셔서 나인성에 가시다가 만난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만난 그 장례 행렬이 있었죠. 한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의 간청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때로는 맹인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 당시에는 중풍병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날도 중풍병은 걸리면 참 고생하고 거의 회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병자가 나았다. 얼마나 좋았을까?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병들었을 때 기도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사실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깨닫고 굳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랍비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가운데서 하나를 읽고 그것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자 18절,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일부러 그걸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21절, 거기 밑줄 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대로 18절 말씀 그대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함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금 듣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신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뭡니까?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 죄의 포로가 된 자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모든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능력 있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모든 것들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저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잘 깨닫지를 못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좀 믿으라. 근데 믿기 어렵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으로 가서 7장 18절 말씀,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살리시고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뭘 물어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도 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좀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세상을 뒤집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굉장히 온유하게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보세요. 7장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목사님 그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헷갈렸잖아요. 그렇게 영성이 밝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셨는데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부장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또 그 종도 굉장히 충직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끼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그 종이 아프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의 그 장로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희한하냐면 그렇게 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종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직접 가시잖아요.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종을 고쳐주겠다. 직접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알아주지 않고 종이 병들었다면 그냥 병들어 죽게 놔두는 거지. 그 종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청을 들었을 때 직접 가셔서, 물론 가시는 중에 그 병을 고쳤습니다마는 그 종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능력의 구원자이시지만 또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인성에 가셨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나인성은 거기에서 한참 아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가셨어요. 그 들어가다가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장례 행렬이 물론 어느 장례 행렬이고야 뭐 슬프지 않은 장례 행렬이 있겠습니까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외아들인데 청년인데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을 메고 가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례 행렬이 멈춥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셔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왜 그 먼 곳에 이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좀 미루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시고 이 가정의 슬픔을 아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 거기에 홀로 사는 여인,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달라요. 홀로 여인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만나시고 그 슬픔의 가정을 만나시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읽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왕을 처단해버리고 왕자리에 앉으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실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누가 가치 있게 여깁니까?
눈먼 자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 당시 상황에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눌린 자들을 누가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손잡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는 여기 성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가 무슨 은혜냐? 바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까지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병들고 또 아프다가 또 세상을 떠나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죽을 병에 걸린 종을 고쳐주시고 또 한 가정에 그 슬픔에 그 청년 아들이 죽어서 슬픈 그 가정을, 그 청년을 살려주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